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으라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생명의 빵 이야기는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뭐랄까 듣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구절 중 하나일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오해도 많이 사죠. 그래서 오늘은요, 저명한 신학자 D.A. 카슨의 해설을 길잡이 삼아서 이 어려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당시 사람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날 우리도 어리둥절하게 만들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의 식인 풍습 같은 걸로 생각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복잡한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군중들이 뭘 오해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더 깊은 답변을 살펴보고 마침내 이 충격적인 명령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은유였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이 5단계를 따라서 한번 가보시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의문을 자아내는 족보. 배경은 가버나움의 한 회당인데요. 바로 여기서 군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수군거림 속에 담긴 근본적인 오해가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었죠. 자, 보세요. 이 갈등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카스는 이렇게 설명해요. 군중들은 아니, 저 사람은 요셉 아들 예수 아니야? 우리가 걔네 부모님 다 아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바로 이 안다고 하는 생각, 이 지식이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엄청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셈이죠. 두 번째, 아버지의 신적인 이끄심입니다. 군중들은 뭔가 명쾌한 설명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깊은 미스터리를 던지십니다. 오해를 풀어주기는커녕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조건에 달려있다는 걸 암시하신 거죠. 바로 이 아버지의 이끄심이라는 개념인데요. 카스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선택적이고 필수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의지를 막 억지로 꺾는 그런 폭력적인 강요는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스는 이 비유를 들어서 정말 강력하게 설명하는데요. 이끄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 그러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연인의 구애와 같다는 겁니다. 강압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이끌림인 셈이죠. 자, 세 번째 섹션,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빵의 비유로 돌아오시는데 이번에는 당시 청중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만큼 그 의미를 극단적으로 확장시키십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여기서 모든 게 터져버렸습니다. 설교 전체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부분이죠. 이 말을 듣자마자 군중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 말이 그렇게까지 혐오스러웠을까요? 우선 첫째, 말 그대로 사람 고기를 먹으라는 식인 행위처럼 들렸겠죠. 둘째, 피를 먹는 건 모세 율법이 엄격하게 금지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라는 단어 자체가 폭력적인 죽음을 떠올리게 하니까 그 개념이 직관적으로 너무 끔찍했던 겁니다. 네 번째 섹션, 마법이 아닌 은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어려운 비유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카스는 그 해답이 바로 본문 안에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40절하고 54절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정말 놀라운 평행 구조가 보입니다. 그쵸? 한쪽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죠? 둘 다 똑같이 영생은 없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먹고 마신다는 말이 보고 믿는다는 행위를 가리키는 아주 강력한 은유라는 뜻입니다.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카슨이 인용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유명한 한마디가 이 결론을 아주 명쾌하게 요약해줍니다. 믿으라, 그러면 먹은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자, 그럼 카슨이 내린 결론은 뭘까요? 이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무슨 마술적인 의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죽음을 온전히 믿고
거기서 오는 생명의 혜택을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가장 강력하고 생생한 은유인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섹션, 하늘에서 온 참된 빵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처음 시작했던 그 대조, 즉 광야의 만나와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는 것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대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일시적인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도 결국엔 다 죽었죠.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이 참된 빵은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광야의 빵과 하늘의 빵 사이에 있는 결정적인 차이이고 이 긴 설교의 궁극적인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걸 넘어서요. 마치 음식을 먹고 마셔서 내 몸의 일부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믿는다는 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우리 각자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